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삶의 참된 리더이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승리와 찬양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리더십, 곧 장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장로의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이신 장로님들, 즉 교회의 질서와 행정을 맡는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 곧 말씀과 영적 양육에 헌신하는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다스림의 장로와 가르침의 장로 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울 때에는 특별히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수식을 하게 될까요? 이 안수식이란 결국 안수를 통해 세워지는 이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자이다라는 것을 온 교회와 또 공동체 앞에 약속하며 선포하기 위해서 안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안수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교회의 참된 리더이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누가 진짜 리더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진짜 리더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리더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기대를 혹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직분에 두었었다라면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교회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런 흔들림이 생깁니다. 우리의 시선과 기대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그런 흔들림은 없을 것입니다. 참된 리더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대와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업적에 기대거나
사람 중심이 될 때 언젠가 그 한계와 아픔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세우는 일에도 혹은 리더로 살아가는 일에서도 결국에는 항상 참된 리더, 인도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이 믿음 위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리더에 대한 평가, 징계, 임직에 대해서 두세 증인, 공정함, 경솔하지 말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구절에서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신학, 그 리더십에 대한 가치관, 교회론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즉 바울은 항상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며 결국 리더를 세워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기준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리더십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모든 결정, 특히 리더십에 관한 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눈과 마음,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된 성장과 은혜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리더는 그저 누군가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만질 수 있도록 이를 연결하는 다리, 통로의 역할만 할 뿐인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군가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인 참된 리더는 그저 말로만 정보만 툭 하고 제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는 사람들, 바로 그게 참된 리더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신다. 그 믿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어떻게든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어떨 땐 함께 울어주고 격려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삶으로 보이고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염두에 두면서 특별히 포도주도 조금씩 써서 건강을 잘 챙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도 바울이 디모데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 특별히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돌봄을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온갖 고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이어주는 일이 얼마나 케이스가 다양하겠습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리더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말씀으로 이어주는 그 일에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의미의 진정한 리더가 되면 믿음 안에서 그 리더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함께하는 모두를 결국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있는 교회는 리더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교회 지도자, 특별히 가르침의 장로인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탁월한 언변, 감동적인 호소력, 뛰어난 조직력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는 결국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진정성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연설가나 전략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리더, 목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능력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마음에 뿌리내린 그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리더를 바라보고 세울 때에도 결국 참된 리더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는 자인가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회자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24에서 25절은 우리의 모든 선행과 죄,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난 모습과 숨겨진 모습, 그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 앞에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까지를 포괄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온 교회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크신 선교적 마음으로 오늘도 쉬지 않고 교회와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리더 역시 결국 그 중심과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길을 만드시는 분도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는 교회의 진정한 리더이시며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또 리더의 카리스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리더이시고 인도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